여러분, 패스트푸드의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어떤 매장이 있냐면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는요, 모리스 맥도날드와 그리고 리차드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그런 프랜차이즈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오실 때에 좀 바쁘셔서 맥모닝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맥도날드를 오늘날의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만든, 발전시킨 사람은 사실 이 두 형제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레이 크록은요, 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카고에서 이 맥도날드 형제 가게에 들어가서 이 음식을 먹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던 거겠죠. 이 사람이 이 햄버거에 반하게 된 겁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의 나이 53세에 그는 이 햄버거에 미쳐버립니다. 햄버거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됐고요. 레이 크록이 어느 정도 이 햄버거를 좋아했냐면은 1961년도 이 맥도날드 본사에 햄버거 대학을 만듭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는 햄버거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겠죠.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방법, 빵을 맛있게 굽는 방법, 그리고 고기가 가장 맛있게 익는 그 온도도 그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 세계에 지점을 차렸던 이 사장님들에게 이 햄버거를 전수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의 그런 노력으로 지금의 전 세계 3,900개의 매장이 있고요. 다국적 패스트푸드점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하루에 6만 5천 명의 사람이 이 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이 레이 크록이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열정이다, 열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열심, 그리고 열정. 그들의 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어에 보면은 지지자 부려 호의자, 호의자 부려 락지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열정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사가 많고요, 달란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은 이 열정이 실력을 이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이 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단 한 문장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없어요. 16절에 봤더니 내 입에 토하여 버리겠다 말하고요. 18절에 봤더니 너는 수치스럽게 벌거벗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19절에 봤더니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15절과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마음으로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영적 회색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으시고 또한 신앙의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쩌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밋밋하게, 그냥 냉랭하게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는 그런 냉랭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 이직전에 아마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이 땅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움도 없고 어찌 보면 냉랭함도 없고 이곳저곳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닫혀있는 그 사이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시면은요, 내가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이 책망만 그리고 징계만 남아있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분명하게 평생 믿고 살아갈 텐데 주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안 들으려면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좀 무거워요. 여러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찔릴 수도 있고요. 근데 해야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정.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 어디에 라우디게아 교회 너희들 몇 명 모이냐? 라우디게아 교회 너희들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구제했고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런 말 어디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그 교회가 뜨거웠는지, 그리고 차가웠는지, 냉랭한지 밋밋한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경고가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봉사의 크기도 아니었어요. 몇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신앙의 온도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근처에는요 많은 온천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시는 물에 이러한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좀 독특한 맛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차갑게 마실 때는 그렇게 목에 넘어가곤 했는데
미지근할 때 마시게 되면은 이 물에서 엄청난 비린내가 났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토하거나 뱉어내곤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요, 이 믿음의 맛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영적인 감동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결국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역겨운 모습으로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만 있을 뿐이지 능력은 없고 정말 판단만 있을 뿐이지 삶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할 뿐 정말 능력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역겨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뜨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뜨겁고요, 찬양도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거운 겁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 미지근한 것들, 미지근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성숙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요, 매번 부어지면 성숙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뜨겁기 마련입니다. 교회마다도 여러분, 그런 성숙함보다 그런 익숙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함이 아니라 이제는 익숙함이 되어버린 거죠.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나도 그랬지. 손 들고 찬양하는 걸 딱 보면 뒤에서 딱 바라보시면서 나도 옛날엔 저랬어. 그러면서 생각하시기에는 저 때는 다 그랬지. 어쩌면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줄 모릅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온도가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틀림없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싸늘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가십과 세상적인 이야기로 난무하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들, 저 가정의 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난무하고 세속화되어지겠죠. 흉내는 내겠지만 결코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들은 무성하지만 누구도 헌신하지 하려고 하는 힘없는 교회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받은 은혜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책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 전도와 선교에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저 맨날 싸우는 그곳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맨날 소리 지르는데 저곳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 교회가 뜨거움과 신앙의 온도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이 교회의 이 영적인 회색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방법이 어떨까요? 다시 예전에 그 뜨거운 신앙, 뜨거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병 때문에 죽는 거요?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들은 성도들이 이 열정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채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보다 세상 것들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미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적인 성장, 재정이 안정적인 교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뜨거움,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함,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안 들으려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만족을 없애야 됩니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태를 먼저 인식을 하는 겁니다. 라우디가 교회가요, 이 지경이 된 것은 자기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17절 앞에 한 가지 접속사가 붙습니다. Because you say라고 하는 because가 먼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을 때에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영적으로 밋밋하고 미지근하고 병들고 무너진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나는 11조도 했어. 주일마다 나는 예배도 드렸고 적당한 봉사도 하니까 그렇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의 영혼의 공고함이나 영적으로 눈멀고 정말 수치도 모른 채 살아가는 라우디게아 교회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방을 내리죠. 하나님이요, 이 시간 온도계를 꺼내서 내 영적인 온도를 재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몇 도 정도 나올 것 같으십니까? 난 주일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적당하게 하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겁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향하여 목사님 불러주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러주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짜 다시다가 유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시다를 딱 봤을 때요, 다 냄새도 똑같았어요. 색깔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다시다를 봤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문가들이 이 다시다를 보고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이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색깔도 다 똑같아요. 냄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건 가짜고 어떤 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교수가 어느 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성직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교수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를 따라올 지성인이 없었고 그를 따라올 인격도 없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가 분명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닮은 것이 한 구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평생 돕고 섬기는 그 성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아는 게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고요, 신앙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만족에 붙들려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노라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그런 영적인 벌거벗음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짧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그 어떠한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의 열정과 그 온도가 정말 현저히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은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회색주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활동과 이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나 수고가 마치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서 봉사한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에서 정말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혼생활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정말로 뜨거웠던 그 관계가요 출산을 하고 정말 바쁜 일을 통하여서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일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직장을 위해서 살았는데 관계가 서운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맡은 직분들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하는 것과 관계는요, 관계의 그 건강은 다른 겁니다. 사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인 거죠. 라오디게 교인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서 붙들려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착각에 붙들려서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들아 제발 일만 하지 말고 문 좀 열어줄래?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교회 와서 현금 했던 거 너의 신앙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제발 내게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나와 교제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피 맺힌 그 주님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겁니다. 모두 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만 한다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보면은 남는 것은 정말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분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말씀이 어둡죠. 불편해요. 막 준비하면서도 간질간질해요. 저도 이거 어떻게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축복에 관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 여러분 계속적인 마음의 감동이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달달한 사탕만 주면은 애들 이빨 다 썩더라고요. 가끔씩 좋은 음식도 먹여야 좀 쓴 것도 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요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뭐라고 들리냐면은 규성아 제발 문 좀 열어줄래? 너 교역한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너가 나와 하나님과 너와 관계 예전만 못해.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외침의 소리에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예전의 교제에서의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은 너무나도 피곤했었습니다. 실망하고 난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갈 곳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어떡합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발부둥 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 드리고 드릴 때 그냥 늘 형식적으로 늘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아침이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좀 동참하시고요. 못 오시면은 유튜브로 매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 유튜브 실시간 했을 때요. 처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조회수가 뜹니다. 보면은 딱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는데 처음에 했을 때 한 30분 정도 됐었어요. 보통 우리가 오픈하지 이게 열려 있을 때는 보통 한 20분 정도 여기에 앉아 계셔서 10명 정도는 정말 다른데 멀리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 거 참 잘된 일이다. 막 그렇게 이제 박수치고 이 일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긍지도 있었고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몇 분씩 들어와 계시는지 아십니까? 딱 6시 땡 되면 딱 보면은 6명 들어와 있습니다. 7명, 많으면 10명.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오후쯤 되잖아요. 예전의 조회수와 똑같이 딱 검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 6시에 딱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 아신 거죠. 내가 그냥 틀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래대로 순서대로 다 나오는구나. 어떤 분은 7시에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새벽 예배가 이제는 아침 예배로 됐다가 아침 예배가 이제는 출근할 때 그 예배가 됐다가 어떤 때는 점심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루하루마다 그 묵상하는 여러분의 그 시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배적인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도 그러셨지만 이 땅에 어디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소망 아닙니다. 그거 물가만 올리죠. 정말 참다운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죽음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려면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기도에 있었던 것 같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못 오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문들은 다 닫힐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작년 이맘때, 그 전에 이맘때에도 여러분 교회마다 문이 다 닫혔었습니다. 그 닫혔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들어 흔드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탈탈 털어서 진짜만 남겨놓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전과 같이 뜨겁게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들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요 어떻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밋밋하게 오늘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처럼 바뀌게 됩니다.
교회 문 닫았고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지금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문 닫히면은 신앙의 온도 다 내려가고 우리의 열정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거 연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요, 교회의 문이 닫힐 때에 정말 우리가 오고 싶지만 예배당에 못 오는 그 순간에 너희의 가정이, 그리고 너희의 직장이, 너의 삶의 땅이 예배당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골방이 되고 너의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렬한 불이요, 모세에게 일어나게 됐을 때에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버립니다. 이 강렬한 불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강렬한 불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될 때는 그 골수에까지 사무치는 이 영혼을 향한 뜨거움으로써 사명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속에 이 불붙는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간디는 런던 대학에 졸업할 무렵에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좀 특별한 강렬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인지 개종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리라. 만약에 그때 간디가 개종했다면 아마도 10억의 인도는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간디가 개종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던 이 집주인 집사님이 막 욕을 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 간디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정말 좋은 종교인 줄 알겠지만 참 기독교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는 그렇게 해서 개종을 포기합니다. 만약에 그 예수 믿었던 집주인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땅에 있는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혹시 그 집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세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하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돈이 있어 행복하셨습니까? 그때 건강하셔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젊으셔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 똑같아요. 달라진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왜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찬 바람이 불고 시원한 바람이 오면은요, 사람은 밖으로, 들에로, 바다로 이제 마음들이 이제 숭숭냉숭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진 이 신앙을 회복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도와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